다정한 오늘입니다. 고독을 벗삼아 온전한 나를 만나는 지혜. 몇 년 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준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고전문학자 박수밀 선생의 인문 에세이 오우아입니다. 오우아는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의 호이기도 한데 뜻은 나는 나를 벗삼는다입니다. 나를 벗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삶의 길잡이다라는 울림을 전합니다. 특히 책 속에서 만난 이덕무의 글귀는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질 않으니 누구와 얘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역시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가 보여준 삶의 태도, 나를 벗삼는다는 지혜를 통해 고독과 성찰, 그리고 자기 신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고요 속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누구든 쓸쓸함을 느낍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막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만 남겨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혼자라는 사실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으며 그 안에서 평온과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 지혜는 바쁘고 불안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화려한 소셜 미디어 속 타인의 모습은 늘 우리를 흔들고, 직장에서의 성취와 인정은 삶의 전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휘둘리다 보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외부에 맞추어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덕무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는 본질적인 성찰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은 잠시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내면의 공허를 남깁니다. 반대로 자신을 벗삼는 삶은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신을 벗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힘, 다시 말해 자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덕무는 바로 이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질 않으니 누구와 얘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그는 이렇듯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했고 그곳에서 참된 평온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벗으로 삼는다는 것은 곧 삶의 근거를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덕무가 보여주듯 혼자라는 사실은 반드시 고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는 글을 쓰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고 그 글을 다시 읽으며 자신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자기와의 교류를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내면의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내 마음의 작은 목소리. 그것이 진정한 성찰의 시작입니다. 우리 역시 고요 속에 머물 때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문입니다. 이 문을 열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외로움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도된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벗삼는 삶을 배우면 외부 평가가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나 거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기지만 자기 자신을 벗으로 삼는 사람은 그 경험조차도 자기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넘어짐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아는 것이죠. 마치 호랑이가 혼자 산속을 거니는 것처럼 자신을 벗삼는 사람은 외부의 무리에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생겨나는 단단한 자기 신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어 안도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독립된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 것과 달리 호랑이는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바로 이 자신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을 견디는 힘이 단순히 외부와 단절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과 더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벗삼는 삶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부의 인정이나 제약이 줄어들수록 자기와의 동행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여정입니다. 배움은 학교나 직장의 성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배움입니다. 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현재의 마음을 다스리며 미래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밝은 대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어두운 밤이 되어야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외로운 순간에야 비로소 내면의 진심과 욕망, 그리고 감추어둔 상처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던 고통과 두려움조차도 어둠 속에서 또렷이 드러날 때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별이 빛을 잃지 않듯 고독 속에 나는 나만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단단해져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덕무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외부의 벗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든든한 벗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 그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은 남이 아닌 내가 정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스스로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